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귀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아주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서신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결국 우리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원치 않는 핍박에 대하여 우리는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네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림으로 가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를 향한 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이렇게 거쳐 지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거처를 정하고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곳을 떠날 사람, 이게 거류민입니다. 나그네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나그네. 나그네. 나그네의 사전적인 정의는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 어떤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너희들은 나그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도 자기의 나이를 묻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기의 130년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나그네 인생이 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권세를 누렸던 왕이었지만 자기의 인생을 거류민과 나그네, 이방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으신데, 네. 뭔가 좀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 아닙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하여 그류민이다, 혹은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설교를 했으면 많은 분들이 별로 안 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이민교회인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많이 와닿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가 말한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다, 나의 소유된 그런 백성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국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이 땅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는 이방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에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지 않으시죠? 예,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본적을 두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나그네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얘기해 보시기는. 정체 없는 나그네 인생이 별로 싫으시죠, 그죠? 뭔가 좀 안정된 삶을, 뭔가 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나그네라고 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죠. 저도 50 넘어서 목회 때문에 이 고국을 떠나서 먼 뉴질랜드로 올 때 얼마나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3년쯤 지나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아니야, 너는 이 땅에 나그네야.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언제라도 떠나라고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구나. 나그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구나.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짧게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살아가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첫 번째, 나그네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육체의 정욕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까? Sinful desires입니다. 우리의 죄된 욕망, 우리의 죄된 욕망을 이 abstain 하라는 말은 조절하라는 말입니다.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욕망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식욕, 그죠? 또 어떤 성욕, 혹은 출세에 관한 어떤 욕망, 출세욕,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욕, 이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식욕이 사라지면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끼니 때가 되었는데 배가 고프지 않고 밥맛이 없다. 우리 청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지요. 나이가 좀 들면 그러면 식욕이 사라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욕구들,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이런 욕망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여기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sinful desires라고 하는 이 죄된 욕망이 무엇인가 하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욕심입니다. 뭐라고요? 지나친 욕심입니다. 적절한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면,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식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식탐은 그건 우리에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 지나친 욕심이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중독이 됩니다. 어딕션, 중독이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 이것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욕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소유욕이 과하게 되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움켜쥐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 잘못된 욕심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되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이런 이기적인 욕심은 반드시 우리가 제어해야 돼.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 우리가 업스테인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죄된 욕망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욕심들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런 육체의 정욕들, 지나친 욕심과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다녀본 분들은 가능하면 짐을 좀 가볍게 꾸리죠, 그죠?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챙겨서 그렇게 여행을 가시는데, 여행을 잘 안 다녀본 분들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잔뜩 그냥 짐을 싸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행 가실 때 먹거리가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반드시 고추장과 김치를 꼭 챙겨서 가시죠. 근데 여러분, 먹을 게 중요하지만 냉장고를 통째로 배낭에 넣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마치 여행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욕심이 과하여서 마치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면 우리의 영혼이 그 욕심의 그 무게에 짓눌려서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인데 마치 이 세상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이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바로 선한 행실을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NIV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keep your behavior excellent. 여러분 excellent 아시죠? 예. 선한 행실인데 excellent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조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뭐 좀 괜찮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탁월한 어떤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 다음 뭡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비방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악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행이 뭔가 하면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런 오해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떡을 받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잔을 받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 보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볼 때는 아유 저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나 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식인을 사람을 먹고 마시나 보다. 그렇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물론 뭐 지금은 집사님, 뭐 권사님 이런 호칭이 더 일반적이지만 초대교회는 전부 다 형제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종과 노예가 있었고 주인과 그런 하인이 있었고 남녀가 유별한 그런 시대였는데 서로를 향하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니까 전부 다 서로가 뭔가 피를 나누는 형제인가 보다. 그래서 기독교는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집단인가 보다.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악행을 한다라고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방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비난이 교회를 향하여 쏟아질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변론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로서 교회를 변호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선한 행실을 엑셀런트하게 가짐으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혀 모르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 반박하고 말로 변명하고 말을 가지고 설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선행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말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을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만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말만 잘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삶은 전혀 믿음과 딴판인데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주범인 사람이 목사인 접니다.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답니다. 워낙 말을 잘해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엑셀런트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무식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탁월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본향,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뉴질랜드 와가지고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수하면 한국에 있을 때에는 그냥 실수했구나, 그거로 끝나는데, 제가 이 나라에 와서 제가 혹시 실수하거나 제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국 사람이 다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교통법규를 잘 몰라서 이 라운드 어바웃을 돌 때 항상 오른쪽이 우선인지를 모르고 제가 한번 그냥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빵 하는데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차가 오지 않길래, 새벽에 차가 오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오지 않길래 제가 그냥 좌회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기도를 마치고 오시던 어떤 집사님이 뒤에서 오다가 저를 본 것 같았어요. 그 집사님이 한참 뒤에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더니, 목사님, 그 좌회전할 때 항상 신호를 보고 신호가 오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우회전할 때는 이게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나가지 않거나 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와서 이 이방 땅 뉴질랜드에 살기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제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탁월한 그런 삶,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나그네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과한 욕심, 너무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정말 좀 심플한, 그죠? 좀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좀 펼쳐서 좀 흘러보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선한 행실을, 엑셀런트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